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의 내용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혼합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앙은 내면적인 것보다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은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확신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허망한 확신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깊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기 때문에 다 구원을 이미 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반향이 뭐였냐면 결국 시한부 종말론 같은 긴급한 아주 라디컬한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의 극단으로 치닫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이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를 언제나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가득 찬 것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 속에 온갖 우상들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이 그들 마음에 가득하고 말하는 거나 그들이 행하는 삶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한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런 헛된 생각들에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관념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의 고백이나 우리 관념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이게 믿는 신앙이 아니다. 믿는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그의 말씀에 대한 또 귀 기울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집문에 서 있어라. 그리고 이 여호와의 집문으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 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라. 어떤 말을 듣기 원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예배하러 오는 우리를 맞아서 환영해 주는구나, 복된 말씀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만하죠. 참 예배하러 잘 왔다고, 참 귀하다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은 완전히 그와 반대된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게 하십니까? 3절로 가서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곳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이 맞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망각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그들에게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처럼 여기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치고 5절 이하에 정의를 행하고 사회적인 약자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지 않아야 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서 화를 자초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 성전에 그리고 이곳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영원히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곳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된다면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고 말했어요. 8절에 보면 무익한 거짓말이 뭡니까? 9절에 보면 계속 악을 행하면서 또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익한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저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해놓고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온갖 지혜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나는 예배당에 참여하는 신자가 됐으니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헛된 거짓말일 수 있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확실한 내용에 근거하지 않고 그것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은 헛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하게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라. 12절에서 말합니다. 이 실로가 어떤 곳이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처음 있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실로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으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패배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언약궤를 블레셋 진영에 빼앗겨 버려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승리의 전리품, 블레셋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땅으로 가져간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여태까지 항상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나갈 때마다 어떠한 강력한 대적들도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끝나가게 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져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전쟁에 패배를 당했을까? 그 원인을 찾기를
언약궤를 안 가지고 나가서 줬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얼마나 그 당시의 영적인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어요. 왜 전쟁이 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함께 하실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온 마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섬기는 태도가 그릇되고 온갖 잡스러운 것들로 섞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앙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갔더라면 전쟁을 다시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찾았던 원인은 거기서 찾은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이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언약궤는 더 이상 언약궤가 아닌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전도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기도 했지만 이 실로에 관계된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 수치스러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의 실로에 있었던 일들처럼 나도 이렇게 행할 것이다. 15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형제고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의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이 실로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하면 그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지 않고 그들이 섬겨온 우상들을 근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와 공평을 그들의 삶에서 실현하지 않게 된다면 실로에서 있었던 그 참혹한 수치스러운 역사가 또다시 이곳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3번에 걸친 공격을 받게 되고 마지막 3번째 공격에 포위당하면서 유다 나라가 한 1년 반 만에 완전히 황폐하게 되면서 패망을 당하죠. 예루살렘 이 성전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로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유다 역사의 말기에서 벌어졌던 실제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행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뒤에서 보면요,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30절, 31절 쭉 보면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곳에다가 뭐를 만드냐면 도벳 사당을 만들어요. 이 도벳 사당을 만들고 여기서 뭐 하느냐? 이방 종교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인지 몰라요. 이 도벳 사당을 거기다가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사람을 제물로 삼아 죽이면서 제사를 이방신에게 드리는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더 이상 흰놈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않겠고 이곳이 죽임의 골짜기라 칭할 것이다. 여기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더 우선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 주시죠.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도 순종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내용을 가르쳐줘요. 제사를 드리는데 시바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값비싼 그런 향품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요. 제물은 아주 값비싼 것을 외국에서 사다가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고 기대하시는 그의 뜻은 안중이 없습니다. 단순히 값비싼 제물로 가지고 값지게 제사 드린다 하지만 그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 있다. 이것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만 잘 참여하고 교회당에만 그냥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없다면 예배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예배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채워져야 될 우선적인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으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신앙 생활이 형식적이고 간접적인 신앙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을 즐거이 섬기는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에게 일으켜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값진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그들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참 복된 일로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고 있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저희가 형식적인 신앙, 그저 관념적인 신앙,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저희가 상실한 채 그저 믿었으니 구원받았지 그만 생각하는 저희들의 안이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큰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깨달음을 가지고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